예,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2021년 1월 첫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썰어가시니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새 찬송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극인을 치소서.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2021년도 또 새해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볼 때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후회가 남습니다. 이루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무겁습니다. 하지만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 한 해를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분명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씩 달려가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여전히 저희는 비대면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영상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고 또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성도의 교제도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각 가정들마다 화목한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들이 수고한 대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료계와 필수 사업장에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평강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키가 자라게 하시고 또 지혜가 자라면서 믿음의 자녀들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성장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저들이 그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 땅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속히 안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이 미국 땅에 되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약진하며 도약해 나가는 그런 미국이 되게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꼭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게 도와주시며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비천간의 은혜 받으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1절 말씀까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네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7절로 5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주를 이긴 생수라는 제목으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그 약속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생수가 결국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온전한 생명을 이끄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도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한다.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온전히 내주하시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주님의 이 순환사에 대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고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영광을 받는 일이다라고 새로운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만큼은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의 자기 증명을 하시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영광을 아직 받지 않았다. 그러나 영광을 받으시고 나면 이제 각 사람들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서 예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과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여기에서 극렬한 논쟁이 이루어지죠. 저렇게 힘있게 말하는 참 선지자가 없다. 그런데 과연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인데 말씀대로 우리에게 왔다라고 한다면 다윗의 자손이요 베들레헴 사람이어야지 않는가 뭐 이런 논쟁을 가지고 계속 경론이 이뤄졌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잡으려고 왔던 자들이 다시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내린 결론이라는 거예요. 저 무리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이고 그리고 저 무리는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자기들끼리 그렇게 뒷담화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공식적인 공회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회 선언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면 이 이후에는 이 무리에 대해서 체포를 하거나 핍박을 하거나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해지는 그런 법정적인 권리를 갖는 그런 중요한 결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결론이 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잡아다가 어떻게 할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한 사람이 분연히 일어나서 이 공회를 무산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단 한마디로 이 공회의 모든 결정을 다 무너뜨리고 이거를 해산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조용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큰 갈등으로 치달아서 이제 6월절이 되기 전에 이 장막절에 큰 핍박의 사건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 클라이맥스에 한 사람이 딱 나서가지고 모든 것을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은 53절에 보면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됐어요.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흩어져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한마디가 뭐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그 말씀과 그 행위의 일치를 다 파악해보고 난 다음에 분별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너희들의 자의적인 판단, 너희들의 자의적인 선택을 가지고 사람들이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너희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율법의 권위를 들고 나갈 때 또 다른 율법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의 주장하는 바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성령의 지혜를 담은 이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이 그냥 니고데모가 똑똑해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절 큰 날에 주님이 하신 이 선언은 이미 요한복음 2장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 밤중에 목말랐던 니고데모가 가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배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저주를 할 때에 그 저주가 무산이 되고 주님을 핍박하려고 했던 모든 권위가 다 사라지고 이자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이 생수의 그 은혜를 체험한 자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이 뭐로 결론납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됨. 이게 성령의 임재의 귀중한 열매로 나타나는 증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성령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현상은 무의미한 건 아닌데 현상이 모든 것의 마지막 열매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현상들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열매를 더 잘 맺을 수도 있고 더 돋보이게 맺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열매, 곧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이.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안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 편에 서는 증인이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로 외쳤던 주님의 전제에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누가 되느냐? 바로 니고데모로 이름하는 이 첫 제자가 이 7장의 열매를 딱 드러내어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이야기할 때에 제한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그때 와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증인이 되는가에 대해서 요한은 침묵하지 않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요한은 지금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공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증거가 지금 교회 공동체에 전달이 되느냐? 니고데모가 이 사건의 분명한 증인이기 때문에 전달이 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니고데모가 이 권위 앞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마음으로는 이게 아닌데라고 번민하면서 갈등하지만 그냥 침묵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공회의 결론은 즉시 권위를 갖고 즉각적으로 시행되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굉장히 곤란하게 하거나 또는 큰 어려움을
일어나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 됐을 텐데요. 여기 성령의 은혜를 받은 이 한 사람이 성령의 편에 서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딱 서니까 이 대단한 권세, 이 엄청난 권위자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다 집으로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생수를 마신 자가 드러내는 거룩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권위가 있고 세상에 수많은 힘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능력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가지고 세상을 좌우하는 힘을 그들이 사용할 것처럼 몰아가도 한 사람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예수의 증인이 서면 그 어떤 세상의 권위도 다 산산이 흩어져서 각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무위로 끝나는 결론이 분명하게 만들어진다. 이것을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한 사람만 성령에 붙잡힌 증인이 되면 세상이 바뀌고 한 사람만 성령에 붙잡힌 증인으로서 성령 편에 서서 담대하게 그 저주를 물리치려고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그에게 허락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 마치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니까 그냥 다 흩어져 버린 것처럼 이들이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모여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힘이 있는 것처럼 착각했지만 그러나 이 생명의 물을 마시니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중요한 편에 서서 그 사람들과 맞서 싸울 때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들과 맞서 싸워 반대편에 서야 되는 그 상황이 얼마나 많은 것들에 대한 포기를 감수하고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산헤드린의 공회원으로서 지금 이들과 맞서서 오로지 이 한 사람이 이 수많은 권위자들의 반대편에 선다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을 바보 만드는 것은 정말 쉬운 이야기고요. 이 한 사람을 그냥 하나님의 그 권위로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다는 그 권위로 이 한 사람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매장해버리고 그 권위를 빼앗고 이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을 주도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든지 그 하속들을 통해서 속박할 수 있고요. 권위를 박탈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속에 자기가 당당하게 나는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이 선언을 했다는 것이 그냥 충동적으로 또는 자기 의지에 또는 자기 생각에 정당한 대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위 앞에 서서 한 개인으로 우리가 아무런 보호를 받지 않은 채 그들과 맞서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정말 두렵고 힘든 일이죠.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이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게 뭐냐? 이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참 고민을 가지고 있죠. 세상의 권위에 주눅들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만 그렇지 않게 되는 것, 그게 사실 많은 고민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학부 생활을 하면서 저희 대학교 안에서 많은 선배들을 봤는데요. 같이 이렇게 대학생활을 할 때는 막 누구보다도 뜨겁고 막 같이 기도하고 막 전도하고 막 성경 공부 참여하고 캠프 다니고 막 열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다가 직장만 가면 사라져요. 직장만 가면 나타나질 않아, 주일날. 우리가 막 왜 그런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리 내가 대학 생활에서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세상에 정말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라고 막 생각하고 딱 세상에 나갔는데요. 그때 경험하는 거죠. 대학이라고 하는 이 사회가 얼마나 나를 잘 감싸줬는지, 여기서는 마치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 그냥 비전 이런 것만 가지고 막 내가 충만했는데 세상에 나가니까요, 나는 정말 지극히 힘없는 평범한 개인이라는 것을 너무 깊이 자각하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서 또 한마디 거둔 사람이 있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도 그렇게 안 사니까 너도 이렇게 살면 안 돼. 뭐 이런 권면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뭔가 그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음 한켠에 계속 올라오는 생각들을 내가 누르면서 세상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한 개인의 안타까운 부분들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 전체를 바꾸려 하거나 우리가 무언가 큰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때로는 예수의 편에 서서 예수와 함께 그 삶의 자리를 정하려고 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그걸 놓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수많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거나 또 마음에 감동이 없는 채 왔던 영혼들, 그런 사람들만 여기 모아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6장 그 안식일 사건 이전에는 다 예수의 말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에 큰 도전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7장에 오니까 이들이 다 동화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다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반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목마름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그 거듭남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듣고 온 이 니고데모만큼은 잠잠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거는 니고데모의 의지라기보다는 니고데모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의지가 니고데모를 사용하신 것이 더 맞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가 그때 성령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니고데모가 그 성령에서 붙잡힌 바 된 그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 바로 그때 세상을 바라보느냐 성령에 의지하느냐의 중요한 그 차이에서 성령을 바라보고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서 말씀케 하시는데요, 모든 사람들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중요한 순간이 되어버렸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때나 이런 사람으로 사는 건 아니죠. 그럼 세상이 싫어하잖아요. 세상과 하나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용기를 내서 아니라고 말해야 될 때, 그때는 분명히 주님 편에 서야 될 확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 될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종종 하는 그 비판이 그런 거잖아요. 참 말은 잘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말은 참 잘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나, 이런 비판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도 수용하죠. 우리가 말한 만큼 뭐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무엇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행동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적어도 어느 한순간만큼은 타협할 수 없는 삶의 순간이 분명히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타협하면 그러면 그 삶을 돌이킬 수 없는 정말 후회의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과, 적어도 그때만큼은 반드시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랑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제가 기숙사에 가서 같이 차도 마시고 몇 시간 막 교제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조선족 출신의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삼자교회를 하시려고 중국에 다시 가시면 그렇게 했지만,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중국 정부의 그 모든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자리에 서게 하실 때에 그렇게 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작년 겨울에 중국이 그 교회를 완전히 다 해체시켜버리면서
눈이 펑펑 내리는 그 다 부서진 교회 앞에서 눈을 맞으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는데요. 제가 옛날에 만났던 그 목사가 아니에요. 적어도 그때는 중국 가장 좋은 데에서 공부한 지식인으로서 또 뭐 삼자 교회를 이끌어갈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고난을 감당할 그런 사람으로서의 이미지는 없었지만은 어느 한순간 그 단 하나의 사진이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누구와 함께 서 있는가를 보여주는데요. 그 큰 교회 건물에서 영광을 받는 목사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다 무너졌고 그 내리는 눈을 가려줄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도구도 없고 장막도 없는데 그 자리에서 성경을 펴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나 생각으로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배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 생수 되신 성령께서 그 삶을 주도하시니까요. 자기 생각에는 원래 이거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서 이끌어 가시니까 그 목마름을 주님으로부터 해결한 이 삶이 이끌려 가는 거예요. 이끌려 가서 그 자리에 서더라니까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이 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그 자리에 가더라는 거예요. 만 명이 넘는 성도를 이끌었던 교회 공동체 리더로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잃어버리지 않은 인생으로 명확하게 찍은 한 장의 사진이 그 삶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 삶의 자리를 누가 이끄시느냐? 그 배에서 흘러 넘치는 생명의 물이 되신 성령이 그 예수의 영이 그 삶을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선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자리매김을 하는 그 중요한 선택을 했다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아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저 사람이 누구의 사람인가를 이야기할 때 정말 저 사람은 부인할 수 없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명백한 삶의 자리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니고데모가 보여준 삶의 자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제자로서 성령 안에서 누군가의 그 삶의 거룩한 증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주는 중요한 삶의 자리들이 동일하게 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의 어떤 육신의 출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영혼의 출발이 이제 예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가진 자, 이것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읽지 않았지만 52절에 그 모인 모든 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보라.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지 않느니라. 그 삶의 출발을 물을 때에 그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로부터 온 예수 위에는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온 예수를 그들이 그 영의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의 생각은 갈릴리로부터 온 한 목수의 아들 예수로 그쳤지만은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으로부터 그 목마름에 대한 답을 얻고 난 이후에 붙잡힌 바 된 이 영혼은 적어도 그들로부터 출발한 인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들과 동일한 출발을 가진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와 함께 온 자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이들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받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다 수용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내가 어떻게
예수의 증인이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되고, 그분의 이야기가 막 순식간에 100만 뷰를 찍어가지고 다시 와서 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호주 교도소에 들어가신 목사님이 이제 중국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익상이등하고 막 너무 성령의 역사를 막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막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정말 그분은 늘 언제나 그렇게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계속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그냥 수월하게 선교하느냐? 행간을 읽어야 돼요, 행간을. 막 그런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니까요, 사회자들이 저도 뭐 기도해 주십시오. 뭐 저도 어디가 아픕니다 했더니 병원 가세요.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의 자리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지 진이 빠져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그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따라 나아가지만은 어떤 그 현상만 바라보고 우리는 막 와 대단하다 막 이러는데요. 그 현상의 화려함 이면에 있는 그 영적인 치열한 갈등, 엄청난 결단, 이런 것들은 잘 보지 않고 그냥 막 화려한 것만 보고 막 대단하다 이런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 가끔씩 단계로 가셔가지고 사역을 하는데요. 중국만 가면 막 변화가 일어나고 막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한국만 오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야, 이렇게 완악한 마음들이 있나?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중국에 가서 막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막 대단한 능력 있는 목회자인데 한국에만 오면 이 믿음 없는 사람 때문에 내가 대단한 걸 이 사람들 통해서 증명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 이렇게 세워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한국이라는 역사에서 목회자들이 세워야 될 또 다른 열매의 어떤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쓰시려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바라보지 못하고 중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막 역동성만 막 대단한 것처럼 이해하면 우리가 큰 혼란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큰 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전부가 막 다 바뀌느냐?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역동적인 변화는 있지만 뿌리를 내리고 이제 그 뿌리로부터 줄기를 끌어올려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렵고 전혀 다른 사역의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다양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많은 어떤 역사하심이 있지만 결론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결론은 성령 안에서 거룩한 증거자로 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결국에 그 생명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치는 자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왜 있느냐?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내가 여기서 무엇을 잘할 수 있느냐? 나중심적인 사고에서 막 생각하는데요. 그냥 거기 있는 것만 해도 너는 내 증인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 때로는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요나처럼. 쓰임은 받았는데요. 아무런 감사나 감격이 없고 분노만 가득해요. 언제 하나님이 이 느느웨를 멸망하나 보자 하는데요. 하나님이 더 막 염장을 지르시는 거죠. 그냥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막 바싹 말라가도록, 그러면서 하나님과 치열한 변론을 하다가 끝나버리잖아요. 왜 하나님 멸망 안 시키십니까? 멸망을 시켜야 내가 거짓 증거자가 아니고 내가 참 선지자가 되는데 이 고상을 하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건 하나도 이루지 않고 이제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서 너 뭐하고 왔니? 그럴 때 할 말이 없잖아요. 때로는 갔다 오는 것도, 그 자리에 있기만 하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어떤 가치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채 우리가 원하는 어떤 편향적인 스테레오타입의 어떤 것들만 만들어내야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요한은 지금 교회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이 여정 속에서 가치를 두고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삶의 모습들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환난의 때에, 이 고난의 때에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사모하는 이 초대교회의 이 마지막 사도로서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 안에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역사처럼 여러분들이 가면 막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나가서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게 아니고 카타콤에서 햇빛도 못 본 채 예배자로 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있는 그 삶 자체로도 얼마든지 내 증인이다. 거기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내 사람이다. 거기 그 무리와 하나 되지 않고 네가 지금 이 자리를 선택한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나는 영광을 받고 나는 얼마든지 너를 기뻐하고 나는 얼마든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성취해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룩한 사명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무리 속에 있지만 그 무리와 하나 되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 섰어도 니고데모는 후회하지 않은 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주님 편의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그 삶을 쭉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을 죽게 하고 얼마나 니고데모가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적어도 요한의 교회 공동체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니고데모가 후회하고 주님을 부인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 치열한 세상 속에서 계속 주님의 제자로 살다가 주님 편에 섰다.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막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모든 게 다 잘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대하는 바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생각할 때 뭐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삶의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 편에 서야 될 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 편에 선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저주를 이기는 생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하다는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어떠한 뭐 화려한 부분이 드러나고 뭐 대단하다고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편에 서야 될 때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편에 섰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생수를 마신 자의 모습이다. 그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의 거룩한 열매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해 속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 그 거룩한 때를 분별하여 예수의 증인으로 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이 한 해도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의 줄이고 목마름에 답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모욕을 다 받으시면서도 그것을 영광으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한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으로 붙들림 받아 살아가기를 소망할 때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이 분별하고 마땅히 구별해야 될 때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것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과 정치적인 혼란이 종결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위축되고 두려웠던 마음들이 다 벗어나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선교의 모든 현장 그리고 사역의 순간에 하나님 은혜로 넘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 삶 가운데 풍성한 증거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면 예배로 전환 가능한 시간 또 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이동과 또 많은 그 질병의 확산으로 인해서 법적으로는 모일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하고 있는데요. 장로님들과 또 상의해서 대면 예배 전환할 수 있는 때를 조심스럽게 논의하고 또 어떻게 모이는 것이 지혜로운가를 논의한 후에 공고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1월부터 이사야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편 123편부터 또 150편까지 남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놓치지 않고 2월 초까지 병행하면서 읽으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묵상하시는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1월에 우리 생일을 맞으신 성도분이 두 분이 계신데요. 우리 김명 집사님과 오경복 목사님 두 분의 생일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의료 현장 또 필수 사업장에서 수고하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지로 돌아가야 될 사역자들 그리고 목회자들 사역 현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찬송 493장, 새 찬송 43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의 첫 주일도 우리가 주 앞에 구별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바라며 내미는 모든 손길과 바라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셔서 그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온전케 하사 우리로 말미암아 늘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기록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두렵고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때로는 우리가 낭망하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이전에 성령이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것들을 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도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담대하게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마음들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안에서 영광과 존귀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사역과 그 모든 섬김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때든지 예수의 참된 증거를 드러내며 어느 때든지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을 그 심령들 마다마다 속에서 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주림과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께 나와 생수를 맛봄으로 그 배에서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